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이제 올해 출판될 고난의 복음, 이게 제3 강화고요. 다양한 정신의 건덕적 강화 제3부. 시안 키르크고 지음, 이창우 옮김 카리스 아카데미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생각 속에 어떤 의미와 기쁨이 있는지. 먼저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어, 정말 이 중요한 책, 키에르케고르의 이 책을 우리가 고난의 복음,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가 산다는 것의 의미, 여러 가지 것들을 깊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 지금 밖에서 조금 공사 때문에 시끄럽지만 밖에 있는 소음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 두 번째 그 강화, 새와 백급에게 배워라, 이게 건덕적 강화 시리즈 볼륨 2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오늘 고난의 복음이 3부고 2부를 먼저 발표했어요. 새와 백합에게 배워라. 그래서 카리스 아카데미에서 벌써 나왔고, 이게 3부입니다. 그래서 건덕적 강화라는 거는 영어로 upbuilding discourse, 건덕적 강화. 이제 기독교 강화죠. 여기에 그 서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서문에 이 기독교 강화들은 한 측면 이상에서 그러므로 한 가지 이유 이상으로 설교라 불릴 수 없다. 또한 이 강화를 게으른 순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계획한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단 한 명의 고난당하는 자, suffering 하는 자가 아무도 그가 많은 생각으로 인해 방황하고 있다면 그 생각들을 수단으로 어떤 무거운 순간을 더 가볍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 생각들 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관통할 수 있는 길, 트레일을 찾아야 한다. 그때 저자는 그런 생각을 제공하려는 자신의 의도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고난의 복음이다. 강화들이 이 주제를 철저하게 파헤친 것이 아니더라도 강화는 다 소모할 수 없는 물리학, drouught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특별한 강화가 철저하진 않아도 이 각 강화는 기쁨을 찾기 위해 마실만 하기 때문이다. 좀 복잡하죠? 네, 그리고 더욱이 이제 데이니쉬를 영어로 하고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바람에 골자는 뭡니까? 뭐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골자는 뭐예요? 첫째, 강화는 설교라 불릴 수 없다. 키어크가르드가 자기가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다가 목회를 때려치고 글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시골에 있는 목회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 전체적인 데이니시 교회의 것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바람에 그 댄 코펜헤기에서 유명한 매거진에서 완전히 키크가르드를 정말 그 브랜드 메이킹을 완전히 미친놈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를 자기를 디펜드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죠. 그런 명으로 참 하나님이 키어크가르드를 글 쓰도록 많은 고난을 준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 그냥 뭐 목회가 잘 되고 뭐 시골에서 했으면 그냥 시골에 있는 담임 목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시골에 있는 목회자로 150년 뒤에 그냥 뭐 천국에만 알려졌겠죠. 근데 그것이 핍박을 받는 의미, 그래서 그거를 디펜드하다가 책들을 쓴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생각 속에 어떤 의미와 기쁨이 있는지, 여기 기도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키르케가르드의 기도입니다. 주여, 당신은 한때 이 땅을 걸으셨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발자국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주여, 당신은 여전히 하늘로부터 모든 순례자들을 내려다보시고 지친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낙심한 자들을 격려하시고 길 잃은 자들을 복귀시키시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주여, 당신은 각 개인들이 당신을 따랐는지 심판하시기 위해 세상 끝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구세주시여, 영혼의 눈앞에 안개가 걷힐 수 있도록 당신의 본보기가 우리 앞에 명확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눈앞에 오직 이 본보기만이 불변하도록 굳세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닮음으로써
당신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심판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찾게 하소서.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다시 올 삶에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뭐 기도 하나로 그냥 끝냈죠. 네. 키에르케고르의 32권의 모든 책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라는 게 초점이 맞았는데,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본받는 것, 닮아가는 것. 그걸 제가 지금 야고보서를 주석을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야고보서에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나와요. 이제 우리가 죽어서 진주문 앞에 딱 가면 하나님이 쫙 천사를 통해서 왔는데, 그 천사 게이브리엘이 우리를 보니까 우리 형상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됨됨이가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를 닮아. 너는 예수를 닮았구나. 천국에 들어와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닮음으로써 올바른 그 본이 되시고, 계속해서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 천국 문 앞에서 제가요 40년 동안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요 열심히 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너는 어떻게 예수님 냄새가 안 나고 예수님 얼굴을 안 닮았냐? 세상을 닮았고 그냥 좋은 아버지, 그냥 평생 그냥 돈 벌어서 애들 먹이고, 그럼 뭐 네가 왜 천국에 들어와? 너를 위해서, 네 자식을 위해서 철저히 너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 그러면 저는 그냥 크리스찬이 될게요. 전 제자 되기를 포기합니다. 저는 그냥 구원받은 크리스찬,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구원받은 크리스찬과 예수님의 제자가 세퍼레이트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킬가드 얘기입니다. 지금 믿는 자라고 부른다. 그런데 믿는 자란 누군가? 내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 있지 않다. 바로 그런 이유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나그네라고 믿는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건 키어가드 책입니다. 근데 너무나 제가 키어가드 영향을 받아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많은 매일 복음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오 목사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네, 왜냐하면 저는 키어가드가 했다고 그러지 않고 제 거로 소화시켜서 계속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진 자, cross bearer. 우리는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진 자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생각 속에 어떤 의미와 기쁨이 있느냐?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뭐느냐? 따른다는 것은 당신이 따르고 있는 자가 걸었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스승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고 모습으로 앞에 걷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데 그건 뭐냐면 이 길을 우리 스승이 가셨구나. 우리의 마스터가, 스승이라는 건 이제 마스터를 얘기해요. 나의 마스터가 가셨는데 그 길을 어떻게 철저하게 홀로 간다. 그래서 구원은 그룹 액티비티가 아니다. 여기서 당신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람조차 없다. 단 하나이며 중요하고 유일한 문제에 대해 당신을 상담해 줄 수 있는, 당신의 구원에 대해 결정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람조차 없다. 여태껏 그렇게 많은 사람 홀로 가라를 원했을지라도 그것은 당신께 해로울 뿐이다. 홀로 가라. 왜 자꾸 목사님 제가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 내가 보기엔 너 구원 받았어. 그따위 개수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보기에 형제님 구원 받았어. 네가 뭔데 구원을 얻느냐?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딱 쓰는 건데.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아냔 말이에요. 그런 구원의 믿음은 주관적인데 서브젝티브한 거.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예수를 만났잖아. 내가 18살 때 철학과 클래스에서 내가 오늘 아침에 예수를 만나고 왔는데 네가 뭔데 철학 교수가 나한테 객관적으로 얘기하라. 난 주관적인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주관적이야.
내가 우리 아내랑 38년 살았어. 객관적으로 네가 뭔데 나한테 지금 내 제니랑 38년 산 걸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 어? 몸을 썩고 산 지가 38년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우리는 다르게 생각. 영적인 것 따라 주관적인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킬거가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 아주 철저하게 that individual 절대자 한 사람 인류의 절대자를 절대적인 that individual이 만나는 거고 내가 그 예수를 만나서 십자가 길을 걷다 보니까 보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도 오네. 오,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구나. 지금 뭐 7 빌리언이건 8 빌리언 그 뭐 다 지옥을 가건 그건 상관없고 나는 절대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주관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보니까 와우 그냥 막 밀리언스 앤 밀리언스를 만나는 거예요. 캄보디아와도 만나고 러시아가도 만나고 한국과도 만나고 막 영이 통하고 예수 얘기만 하면 막 감격하고 당신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렵고 힘든 그래도 우리는 뭐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내가 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부인. 왜? 그것이 본받음. imitation. 그게 데인마크로 F. Forgan lesson. F. Forgan lesson이란 imitation. 똑같은 거예요. 본받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Take up your cross daily and follow me. 네, 주님. 주님이 그랬으니까 본받겠습니다. 본받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네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거를 한 번만 팔면 되는 게 아니라 평생 팔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팔고 다 버리고 날마다 여기서 헤매라. We have this choice daily. Deny this cross daily. 우리는 이렇게 내 자신을 매일 버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와. 우리 실존주의자들은 그래서 매일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매일 복음이라는 게 왜 했겠어요. 매일 복음. 자기 성찰을 자기 부인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안 돼요. 매일. 그리고 혼자서 같이 모여서 힘을 영차영차 하지만 십자가를 누가 같이 옆에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왜? 나의 십자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십자가는요. 홀로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어줄 이유도 없고 나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그냥 서퍼링 하면서 고생하면서 고난 속에 그것이 바로 고난의 복음이요.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십자가의 고난 없는 구원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캐톨릭을 깝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확실히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자신을 일컬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부른다. 네. imitator. 그게 Elfen Folger. 아까 제가 얘기했죠. imitation이 데니쉬로 뭐라 했어요? Elfen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사실 데니쉬를 알아야 되는데 Effler Folgerson. 그래서 imitation. 근데 Elfen Folger라는 건 imitator.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가 imitator.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지금? 팝 얘기하는 거죠. 캐톨릭이. 근데 다른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가? 오히려 이것은 우월한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이 굶어 죽어도 은쟁반의 만찬을 즐기는 것. 수많은 사람이 집이 없을 때 대궐에 혼자 사는 것. 어떤 보통 사람도 범접할 수 없는 하면서 누구를 깝니까? 캐톨릭의 pop을 딜이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르크가르드는 이게 파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를 딜이 까죠. 왜? 솔라 피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니까 웃기고 자빠지네. 그리고 그 뭐야 야고보서에다가 야고보서를 응용해서 아니 이렇게 분명히 믿음이란 행동이 같이 된다고 있는데 뭐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면서 과연 폭은 어떤가? 뭐 다른 사람 다 굶어 죽고 있는데 혼자서 대궐 같은 데 살면서 은쟁반의 만찬을 즐기고 있는 그 뛰어난 사람 베드로의 후계자. 아마도 그 교황 무호설에 대한 교황 무호설 교황이 딱 왕관을 쓰고 셉터를 들고 하는 말은
성경 말씀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말이 없는데 어느 날 포프가 딱 셉터 들고 승천했다. 그러니까 섹스도 안 하고 죽지도 않고 승천했다. 그게 성경 위에 있는 그런 거를 까버리는 거예요. 와. 고난의 극치는 영광의 극치이다. 순례자가 탄식할 때 그는 진실한 마음 깊이 축복받았다고 여긴다. 이거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얘기는 아니죠. 좁은 눈을 통과하면서. 어저께도 제가 멘토링 해주는 젊은 친구가 있어요. 정말 너무나 고생하고 근데 좀 돈이 조금 모여서 한 1,000불 모이면 또 하나님이 저기 지금 누가 잡을 잃고 2달 동안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도와주라 그러고 또 누가 지금 선교로 사러 가야 되는데 랩탑이 없어서 800불짜리 사주라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마다 crisis of belief 하지만 순종할 때마다 엄청난 기쁨.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걸 시험을 승리할 때는 시험을 이길 때는 거기에 어떻게 엄청난 기쁨이. 근데 내가 그 친구의 짐을 덜어주지 못한다. 그는 그가 걸어야 될 십자가의 길이 있어. 그러므로 키르케가드 얘기입니다. 인생은 울면서 혼자 가는 길이므로 이로 인해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말자. 혹은 각자는 오직 자기 자신만 판단하자. 왜냐하면 이런 관심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자기의 안전을 획득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일 뿐이기 때문이다. 와우, 멋있죠? 파트 1에 뭐라고 그냥 그러므로 인생은 울면서 홀로 가는 길인데 남의 거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의 짐은 유익하고 나의 짐은 가볍다라는 마태복음 11장 30절을 응용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참 이렇게 관심이 많았을까.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게 하는 것은 한 손가락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꾸 짐을 져주는. 그러면서 키르케가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의 짐도 있고 종의 짐도 있고 선생의 짐도 있고 학생의 짐. 그러나 we all have our burden. 그러니까 각자가 스스로 자기 짐만 져라. 자기 짐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suffering이란 짐도 고난이 무거운 짐. 이 짐도 다 자기의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짐이 가벼워질 수 있을 때까지.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궁핍도 어떤 비참함도 없는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도가 아니다. 혹은 마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세상적 기쁨이나 쾌락으로 만드는 것이 그의 의도가 아니다. 이것은 단지 유대교의 오해이며 감각적으로 경솔한 오해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모범으로 그가 입증했던 것을 가르치기 원했다. 즉 고난이 무거울 때조차 그 짐은 가볍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키르케가드가 얘기하는 까는 것은 유대교의 오해이며, 그죠? 감각적으로 경솔한 오해. 그래서 유대교의 오해가 뭐냐? 유대교 사람들이 주이시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죠? 샬롬, 평화, 샬롬. 평화가 없는 데 사니까 맨날 샬롬, 샬롬.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했을 때 진지 드셨습니까가 굿모닝처럼 하도 평화가 없으니까 맨날 샬롬.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유대인의 생각에 평화 개념을 언급하는. 그래서 키르케가드가 주이시들의 어떤 생각에 대한 오점을 얘기하고, 고난의 내용이 나의 신앙생활의 내용이고 나의 신앙의 수준인데, 경솔한 오해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낙원의 세상에서 안이 주는 것에 대한 고뇌, 별로 상급이 없는 시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는 십자가는 멀리하고 괜찮아요. 그냥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내 뜻대로 살게요. 그리고 지가 만들어낸 낙원에서 살면서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키르케가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것을 본다. 구두쇠가 그가 지고 있는 재물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몹시 싫어하고 쳐다본다. 그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가볍게 생각해도 왜냐하면 그 재물은 그에게 모든 것이니까. 그래도 그것이 여전히 혐오스럽다. 빌리어네어가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으로 아유 나는 이제 인생이 가벼워. 나는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어.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보기엔 여전히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혐오스럽다.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의 고난이 무겁지만 가벼워질 수 있는가? 바다에서 조난당하여 애인이 그의 여인의 무게에 눌려 바다에 빠져갈 때 그는 여인을 구하기 바란다. 그 짐은 확실히 무겁다. 그러나 그에겐 그 짐이 무거운지 물어보라. 그것은 여전히 서술 불가능한 방식으로 아주 가볍다. 사랑하는 아내가 물에 빠졌어. 그 여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내가 밑에 들어가서 막 나는 물을 벌컥벌컥 헉헉하지만 아내를 자꾸 올려. 그래서 아내가 숨 쉴 수 있도록. 당신 아내 몸무게 무겁죠? 아이 뚱뚱이 무겁죠? 현실은 무거워. 근데 나의 고난으로 그 여자가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가볍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할머니, 그죠? 캄보디아는 뭐 우리 동네도 아침마다 가면 허리 꼽은 할머니가 아이고 큰 아기를 더 안고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어린아이를 안고 왜? 할머니의 사랑이 그를 힘센 아줌마로 부활시키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그는 갑자기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데. 그건 뭐예요? 우리의 서퍼링이 무거운 고통이 유익하다는 것. 그거를 믿고 믿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 그것을 믿어줘야 된다. 그러나 무거운 고통이 유익하다는 것. 그것은 믿어줘야 한다. 그죠? 산을 옮기기 위해선 사람은 산 밑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 속에 현존하며 그 문제가 없어지는 그 믿음에 현존에서 시작되고 고난당하는 자는 이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 inner being은 같은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그는 산을 옮길 수 없다. 그는 절망하여 이런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거부할 수. 우리가 절망해. 이건 왜 내가 밑에서.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산을 매일 옮기고 사는 것이다. 즉 믿으라. 그러면 산을 옮길 것이다. 멍에가 당신에게 유익하다고 믿어라. 이 유익한 멍에는 그리스도의 멍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당하는 자가 믿기에 유익한 멍에는 그리스도의 멍에뿐이다. 와, 이거 뭐 큰일 났네요. 이게 뭐 엄청나게 긴 책인데 지금 8페이지를 8페이지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역주를 달아야 되는데 이 책을 다 읽고 역주, 커멘터리를 써야 되는데 정말 부담이 되는 책이 너무너무나 이게 막 댄스해가지고. 그러므로 무거운 고난이 유익하다는 믿음은 행복한 결말의 기대보다 훨씬 더 완전하다. 행복과 유익, 매일 운동을 해야 하는 부담, 짐이 유익하다. 왜? 유익하기 때문에. 그죠? 건강이라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자, 유익함은 바로 나. 믿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유익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태평하게 살면서 전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 저 사람. 그러나 아주 편하게 넓은 길을 걸으며 많은 존경을 받고 인기 있는 길의 중간을 걸으며 결코 믿음의 좁은 길에 앞서지 않는 저 사람은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건 정말 세게 나오는 거죠. 키어가르드가 150년 전에 데이니시는 다 크리스찬이고 다 정부에서 월급 빵빵 주고 잘 나갈 때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네이션이고 우리는 다 천국 가고 우리 목사들은 다 존경받고 거기선 온 동네가 다 오니까 전도를 왜 해? 다 와가지고 코펜하겐에서 그냥 막 신나게 하는데 그것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멍에는 유익하기 때문에 즉 그는 그것을 믿는다. 한 사람은 철 멍에를 메고 두 번째 사람은 나무 멍에를 세 사람은 금박을 입힌 멍에를 네 번째 사람은 무거운 멍에를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인만 유익한 멍에를 맨다.
누구는 예수 없고 막 명예받고 막 꽃길을 걷고 유명해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멍에는 예수 그리스도 멍에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읽다가 와,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내게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니,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후회 없는 삶, no regret, no regret, no regret. 제가 만들어낸 영어입니다. 이제 제가 죽은 다음에 옥스퍼드 딕셔너리에 올라갈 겁니다. no regret은 뭐냐? no regret, no regret이라는 단어. 저 옛날에 100년 전에 바보 박사가 만들어낸 글이야. 옥스퍼드에 올라갈 겁니다. no regret. 여러분의 인생이 no regret, 정말 후회가 없는 삶. 그건 뭐냐? 자, 의식주, 내 가족, 나, 의식주를 하나님한테 맨날 달라는. 생각해 보세요. 예? 빌리어네어가 빌 게이트가 캄보디아 와서 고아원을 들렀다가 어이구 너무 귀여운 고아가 있어. 내 아들 사뭇게. 그래서 아무개 게이트가 된 거예요. 빌 게이트 아들이 됐어. 근데 이 녀석은 시애틀이건 뭐 푸놈펜이건 맨날 우리 아버지가 오늘 아침 일용한 양식을 주실까 안 줄까? 그리고 맨날 빌 게이트, daddy, please, please, 저 옷 좀 입혀주시고요, please, 저 좀 먹여주시고요, please. 네, 고아원에 고아원에서 빌 게이츠의 아들이 됐는데 계속 고아원에 하던 집으로 뭐 좋은 음식 있으면 자꾸 싸가지고 훔쳐다가 자기 사람 밑에 넣어놓고 그죠. 그리고 맨날 우리 빌 게이츠 밤마다 보면 얘는 침대에서 내일 아침에도 뭘 먹게 해주세요. 제가 공부 잘하면 대학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빌 게이츠 얼마나 열받겠냐.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도 아니 지금 내가 너로 인류의 아니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어놔서 의식주를 왜 고민하냐? 의식주를 왜 고민해?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이건 건덕적 강화 발륨 2 이거 벌써 제가 소개했죠. 예. 아니 이방인들만 하는 고민을 의식주 고민을 왜 네가 하고 자빠졌어?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서 그를 믿고 그리고 오히려 그의 종이 돼서 그가 주는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 용서의 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가볍게 하는지 그가 짐에서 면제됨으로써 다른 사람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짐을 가볍게 해줌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논의해왔다. 유명한 멍에를 지는 자와 무겁게 짐을 지면서 가벼운 짐을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그의 죄의식 용서람을 받는 하나님과의 화해인 용서 지고 가기에 가벼운 짐이다.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는 걸 확실히 알겠다. 그렇다면 고난의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를 어떻게 믿고 천국 가는 가 예수를 본받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가볍게 여기고 힘들지만 내 짐을 지고 비교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내가 존재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만나서 절대자를 내가 절대적인 인디비주얼로 만나는 것이 고난의 복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시죠. 아멘. 글쎄 계속 고난의 복음 북토크를 통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봬요. 승리합시다. 매일 복음 형제자매 내일 봬요.